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날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산에로 이렇게 놀러 갔다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곰을 하나 만났대요. 그래서 그 위기 앞에 이 학생이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곰이 나를 궁일이 여겨서 잡아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앞에 곰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누구나 급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온갖 신은 다 불러요. 하나님이고 뭐 부처님이고 뭐 알라신이고 막 갖다 붙여요. 왜요? 이 자기의 어떤 급박한 이 상황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8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된 직후에 그 교회가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그런 고초를 겪어요. 그 지역인 통치자 헤롯 왕,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불러서,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와 구분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불러서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사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저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더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누구에게 더 인심을 얻어야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잡았어요. 그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잡아서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는 대로 지금 베드로는 사형이 이제 결정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급해졌겠죠. 성령 강림절의 주역이고 초대 교회 감독이라고 불려졌던 그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살려달라고, 또 옥에서 이렇게 구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예요. 어쩔 땐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제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와 그들의 어떤 고민과 그들의 어떤 위기를 이렇게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들도 제 안에는 있더라고요. 이건 제 욕심이겠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이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 때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을 뇌물을 갖다 바쳐서, 이렇게 헤롯 대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풀려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헤롯 대왕과 친한 권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방법들, 아니면 그 궁전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죠. 베드로를 살려달라 피켓 들고 외치는 거겠죠. 뭐 더 과격하게는 감옥에다가 대포를 쏴가지고, 물론 그때는 대포가 없었겠지만 대포를 쏴가지고 구출해내는, 탈출시키는 그런 방법도 간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베드로가 구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며칠이 지나고 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했던 그 전날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곤히 자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지금 내일이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베드로는 옥에서 곤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일반 제수들은요, 그 발목에만 쇠고랑을 채웠었는데 이 중재인은 간수가 함께 양쪽 손에다가 고랑을 차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긴장이 되고 불안해서 잠을 자기 어려웠을 텐데, 근데 베드로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그 어떤 장면이 이렇게 약간 연상이 되어져요. 그 바다에 막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평안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는 게 믿어지시나요? 역시 믿음이 출중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풀려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감옥에서 이 쇠고랑이 이렇게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지금 베드로에게만 배정된 군인이 16명이에요. 4명씩 4패로 나눠서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2명의 간수가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와 누워 같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려지냐라는 거죠. 참 놀랍죠. 이게 지금 풀려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항상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마음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러면 뭘 빼앗기냐면 자유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자유를 빼앗긴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옥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그거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관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계속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불평할 것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 쇠사슬, 그 사람의 사슬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모든 불평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절망의 사슬이 풀어지고요, 슬픔의 사슬이 풀어지고요, 두려움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슬로 묶으려 해도 성령님이 그 사슬을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슬이 풀어지는 이유, 자유함이 오는 이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나서 내 기도가 출중해서 내 기도가 너무 멋있어서 내 기도가 정말 누가 들어도 참 멋있는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기 때문에 그 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열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분명히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감옥의 사슬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슬이 풀어지고 담대함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여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역동사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FOESN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하다. 군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다. 군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식함이거든요. 그 무식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라 명령이 되어지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저희 군대 슬로건도 하면 된다 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싫었거든요. 하면 된다. 땅 파라고 하면 땅 파요. 나무 옮기라고 그러면 나무 옮겨요. 제발 그 여단장이나 뭐 이렇게 3스타, 4스타 이런 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올 때마다 큰 나무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벽을 뚫으라고 하면 벽을 뚫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의지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 생각과 의지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론 이 10절과 같은 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감옥의 문이 단단히 닫혀져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들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닫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왜요? 닫혀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베드로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9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11절에 보면 다 지나고 나서 정신이 들어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소망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다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셔요.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죠. 가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안 되지. 안 될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요, 풀려난 후에 안전한 곳으로 숨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뭐 이러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도 물어봤지만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가
구출되어지고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끊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어떤 교회 대표적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마저 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참 교회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그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 문을 이렇게 두들기거든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 제자들을 향해 가서 말을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기도하던 무리의 반응이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참 어이가 없는 성경 구절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고도 그 기도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본문의 성도들은요, 모여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가 구출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소망, 이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지금 미친 거 아니냐?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말도 안 돼. 만약에 왔으면 그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뭐가 온 거예요? 영이 왔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여러 해 해오고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진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스스로의 기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에도 확신이 없어요. 이런 확신 없는 기도를 남발하다 보면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주문과 같은 거예요. 계속 그냥 주문만 외워요. 주문만. 그냥 습관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어떤 핵심 포인트는 생명력이거든요.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건데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구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확신 때문에
자기의 확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확신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실제를 보면서도 베드로의 천사인 줄 착각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환난과 문제와 핍박을 이기는 길, 그것도 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거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매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절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매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택하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